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때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참 이곳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갑니다. 참 빨리 지나가지요. 아무튼 지나가는 세월이야 잡을 수는 없는 거고, 아무튼 그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들 각자의 그 존재는 분명히 살아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중 26주 토요일 복음은 루카복음 10장 17절 이하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복음은 복음서에서는 드물게, 아니 아마 드물다기보다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요, 21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그 제자들은 말 그대로 빈 털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만 받았죠. 스승에게 말씀 선포랑 치유시키라고 하는 명령,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선포의 말씀,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어라라는 그 치유의 명령만을 그 제자들은 스승에게서 받았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능력이나 자질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제자들의 앞길은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조금도, 그 명령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따랐던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복음에 제자들이 와서 보고하는 대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기뻐하며 돌아온 제자들의 결과 보고를 듣고 예수님도 큰 기쁨에 가득 차 환희의 찬가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찬가를 부르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안다는 사람과 똑똑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냐면요, 이방의 칼데아 지방의 현인과 점성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세상의 비밀과 하느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해 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렇지만 하느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하느님은 겸손한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서의 중심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이며 바로 진복 팔단의 정신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이셨던 겁니다. 구약의 묵시 문학에도 이와 비슷한 찬가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서 23절에 지혜와 능력은 하느님의 것이니 이것을 주신 하느님께 찬미드립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찬가와 좀 맥락이 통합니다. 이때에도 구약 그 묵시문학에 나오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이것도 당시에 유명한 마술사나 점성사를 물리치시고 포로 출신인 다니엘에게 당신의 계시를 밝히시는 모습이지요. 그 당시 안다는 사람, 지혜롭다는 사람, 그 당시에 점성사라든지 마술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에게 당신의 계시를 밝힌다는 얘기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지요. 오늘 예수님의 그 찬가 가운데 모든 것을 감추신다. 이 모든 것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이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겸손하고 못난 이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한마디로 뭐를 실현하는 거였겠습니까?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 자신뿐 아니라 제자들, 못난 사람들, 철부지들에게도 실현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응답에 기뻐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다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본성을
지니고 계시다는 얘기죠. 자, 오늘 복음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고요. 아들은 아버지의 본성을 인간들에게 알맞게 계시하시는데, 이것은 아들이 택한 바로 그런 사람들, 이제껏 얘기했던 미소한 이들에게서 그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 모든 것이 마침내 어디에서 절정에 달하느냐? 십자가의 어리석음에서 그 절정에 이릅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에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의 보화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기쁨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그 겸손하고 가난한 어린이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 모두는 쇠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의 특징은 그냥 떨어뜨리면 깨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약한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석을 담은 폐물함이 될 수도 있고요. 보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오물을 집어넣는다면은 바로 요강이 될 수도 있고 똥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화를 담아 주셨다. 겸손하고 가난하고 미소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약한 질그릇은 주님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고 또 한 주 동안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